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젊으셨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있으신가요?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 시절에 남진, 조용필, 나훈아, 패티김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유일하게 한 명 트로트 가수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응호 가수라고. 네, 제가 미리 장로님께 언급해도 되냐고 허락받고 한 거라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인데, 요새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아이돌을 한 명 꼽아보라고 하면 장원영이라는 가수를 많이 꼽을 겁니다. 장원영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외모가 아주 예뻐서기도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형적 사고라는 특별한 사고방식을 유행시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형적 사고는 말 그대로 장원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긍정을 뛰어넘은 초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원형적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이 사고가 생긴 시초는 이렇습니다. 장원영이 스페인에서 빵집을 가게 됐는데 자신이 사려고 했던 빵을 마침 앞사람이 다 사가게 된 거예요. 그 빵을 그래서 사려고 하면 그 빵이 새롭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5분만 일찍 왔어도 안 기다려도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원영은 그 상황에서 내가 마침 오기 전에 내 앞에 사람이 내가 살려던 빵을 사감으로 내가 새롭게 구운 빵을 먹게 됐잖아. 이거 완전 럭키잖아. 이렇게 했던 게 방송을 타게 되면서 이게 유행이 되면서 원형적 사고라는 게 생기게 된 건데,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제 어플을 보고 버스를 타러 이제 갔는데, 이제 몇 시에 도착한다 그래서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그 버스가 딱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올 거 하고 불평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햇살이 너무 좋아서 좀 걸어갈까 했는데 버스를 마침 놓쳤구나, 이거 럭키잖아, 이런 게 이제 원형적 사고인데, 이러한 초긍정주의적인 원형적 사고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현재는 대기업 세미나에도 사용될 만큼 꽤나 진지하게 전파되고 있는 사고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이렇게까지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냐면, 현재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사고방식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알맞은 사고방식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설교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형적 사고는 가장 알맞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형적 사고, 즉 초긍정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고가 바로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적 사고인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형을 순서를 바꾸면 영원적 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적 사고는 글의 순서가 바뀌는 것 이상으로 원형적 사고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러한 영원적 사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이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 상황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 세워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제사장 및 무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협박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당하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겠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사명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및 사도들의 태도가 이전과 다르게 매우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공회 앞에 서셨었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겁이 나서 그 공회를 쳐다보기는커녕 숨어서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제자들 중에 대장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는 숨어서 보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죽게 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에는 지켜보는 것조차 걸릴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지켜보던 그 공회의 자리에 이제는 본인들이 신문의 대상자가 돼서 그 자리에 서서 비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것을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신들이 머릿속에 넣고 살아오던 그 사고방식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철저하게 땅에서의 삶에 중심을 둔 사고로 살아갔던 제자들이 부활 사건 이후로는 하늘에 중심을 둔 사고, 즉 영원적 사고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땅에 머무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2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직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사고는 이 땅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버리시면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꿈꿨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이 땅을 통치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 해방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막 자신이 나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절대적으로 막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반대하고 막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어처구니 없는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대화를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완전하게 자신의 사고방식에만 갇혀서 그 이야기는 아예 듣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 사고방식에선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려고 했던 말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란 그 부활의 소식이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 즉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땅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늘 그 말씀을 땅에 초점을 두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실 것이란 이야기를 적어도 3번 이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3번 이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3번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순간 모두 절방하고 풍비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복음서를 아주 많이 읽어봤지만 이 부분에서 항상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3년을 쫓아다니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3번 이상 했으면 그러면 좀 3일은 기다려볼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아니 좀 3일은 기다려보고 좌절을 해야지. 어떻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봐놓고 3일을 못 기다리지 하는 게 저는 읽을 때마다 저의 분노 포인트인데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제자들은 그 확인하는 걸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잡혀가는 그 순간 다 도망치고 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다라는 희망은 아예 그들 마음속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영원적 사고를 지니게 되니까 그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땅에서의 초점을 맞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건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같을 거예요. 바로 생명입니다. 즉 목숨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인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그렇게 비굴하게 숨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 초점을 두는 영원적 사고를 가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목숨은 더 이상 최고의 가치가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가치인 영생을 손에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영생을 손에 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땅의 가치를 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원형적 사고와 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고를 막 주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책들도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법,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삶을 편하게 살아가는 법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긍정적인 것에 매이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험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낫게 살려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사고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또 긍정이라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이 담긴 그 성경 안에 긍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구약과 신약 모두 포함하여 성경에 긍정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여러 번 조사한 거니까 지금 안 찾으셔도 돼요. 긍정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이삭을 바쳤더라. 아니면 바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온갖 핍박을 견뎠더라. 이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긍정에 그치는 사고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즉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고방식을 그들은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이 땅에서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 그것도 자신이 100세 때 얻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아들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 속 어떤 인물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기뻐하십시오였어요. 항상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혀서도 춤을 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영원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뭔가 마음이 한켠이 좀 무거워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씀은 뭔가 내 삶에서 실천하기에 좀 너무 무겁고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영혼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제자들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의 목숨도 탁 하고 내놓을 줄 알아야 되고 바울과 같이 온갖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당해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 시대는 그 당시 성경의 시대처럼 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은 지금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우리 동네 이런 곳에선 말이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또 우리 전도팀, 매주 나가는 전도팀 그 노방 전도를 하실 때 혹시 돌에 맞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하셨던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가려고 그래요. 가서. 네. 없으실 거예요.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적 사고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현대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가는 현 시대에 좀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적용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전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적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영혼적 사고는 어차피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영혼적 사고의 가장 핵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대충 막 살고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플랜은 이미 애초에 정해져 있던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만 딱 하고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이 땅에서의 나머지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사회적 모든 약자들과 항상 어울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원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결코 하늘나라만 꿈꾸면서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몸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곳은 하늘나라 천국이지만 그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를 나눈다면 엄청나게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큰 주제 2가지를 뽑는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저번 주에 이 2가지를 다 했다는 겁니다. 저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새생명 축제 때 나오셨던 분들 중에 오늘 4분이나 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씨앗이 돼서 나무로 성장해서 점점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축제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모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한 번만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영원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미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원적 사고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은 항상 내가 아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고는 있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 문제로, 미래에 대한 문제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기도원을 가고 이런 것들도 하지만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는 게 다른 사람, 즉 이웃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한 예로 저는 종종 늦은 밤에 영등포역을 갑니다. 한 10시, 11시 이럴 때 영등포역을 가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노숙자분들, 홈리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음료수와 빵을 사들고 가고 겨울에는 핫팩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분들께 그냥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지? 이런 반응도 있긴 한데 왜냐면 교회에 이런 걸 달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사람이 왔고 빵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부침성 있게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걸 받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름에는 그분들이 한 4-5명이 앉아서 술 드시면서 안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음료수랑 그런 안주거리를 더 사가서 드리면서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은 다 자신의 삶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부터 해서 그냥 거기에 앉아서 계속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그럼 들어드리면 꼭 마지막에 가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근데 뭐 때문에 이거 하세요? 혹시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 턴이 됐구나 하고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싹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비록 저의 말을 듣고 제가 다니는 이 교회로 나오진 않을지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런 쓸데없는 짓같이 보이는 것을 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돈을 쓰는 거지? 마음을 쓰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문득 하다 보면 문득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내 문제에만 몰두해 있어서 마음이 처졌던 그 자신에서 벗어나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이러한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렇게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일이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살리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김혜자 선생님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하러 나가면 서울에서 했던 나의 고민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했던 고민들의 뜻은 모두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고민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프리카에 와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나만 생각했던 그 고민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고 부질없던 거였는지 깨닫게 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할 때 나 자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때 나 자신도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살리심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도 더욱 온전하여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아프고 힘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 자신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적 사고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내용은 좀 성도님들이 딱 마음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글을 적어서 같이 읽어볼 건데, 제가 요약을 해도 7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글씨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니까 7페이지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지금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인 원형적 사고를 넘어 그 이상의 사고방식인 영원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영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생,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진정으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이 땅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웃을 넘어 나 자신도 살린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이자 영원적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다. 아멘. 마음에 다 새겨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영원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게 하시고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